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봤던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우리가 그것을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2장부터는 이제 믿음이 있는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있는 자로서의 행위, 그리고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12장 앞부분 이제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11장까지 말했던 이 교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교리를 이제 삶에 대한 지침으로 전환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제 삶에서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 성도들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뿐 아니라 이제 각각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고 이제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믿음에 대한 설명을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적인 그렇게 확장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의 삶이 단순히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교회 공동체를 더 나아가서 사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믿음이 있는 자의 역할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성도가 어떻게 건강하게 가진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 은사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은사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서 12장에서도 사랑의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이제 은사들이 나오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어떤 사역을 하기 이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일들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럼 그 사랑이 무엇인가? 여기서의 사랑은 감정적인 호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 사랑을 가르칩니다.
학교와 가정과 또 직장과 사회에서는 우리가 수없이 이 거짓 사랑, 조건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습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음 있는 자의 삶은 무엇인가? 이 거짓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거짓이 없는 진짜 사랑, 십자가의 사랑, 조건 없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행위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조건적인 사랑, 나 중심적인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난 악의 모습인 것이죠. 그 악의 모습을 버리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그 선 안에 속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에 속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계속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여. 그래서 이 형제는 단순히 혈연적인 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문맥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연결된 형제 자매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먼저 다가가서 그리고 희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랑들을 이 교회 안에서 행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높여지려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상대를 더욱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인데, 섬김 받기를 즐겨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형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형제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헌신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하여라는 뜻은 단순히 근명성실해라 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긴급한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미루지 말고 즉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시고 맡기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미루지 말고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일들을 우리가 미루지 않고 또 그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유기적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것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성도의 기쁨은 상황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 소망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힘들어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이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보일 때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힘써 나아가는 것이죠. 소망이 저 멀리 있다라고 느껴지면, 소망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아무래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이 더 커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주님과 힘써 함께하는 그 시간과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보다 더 크기 때문에, 문제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 선명함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죠.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인내는 그냥 단순히 내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맡기는 태도입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갇혔지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을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옥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그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그 선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그 소망을 붙들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에 항상 힘써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가 소망을 붙들고 환난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결국 기도에서 나온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힘써라 라는 것은 기도를 일시적으로 잠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우리의 호흡처럼 계속적으로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호흡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건강한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교회 안에서의 이 성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는 것인데 특별히 쓸 것을 공급해라. 실질적인 나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정말 나눔이 필요한 자에게 그 나눔, 실질적인 나눔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 나눔의 행동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눔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나누는 것인데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 삶 가운데 나누셨던 것처럼,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나누고 또 희생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공동체 가운데 또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 믿음은 개인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도 증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더욱 확장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4절까지밖에 없는데 이제 내일부터 또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게 세상으로 이어지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박해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8절을 보면 모든 사람, 19절, 20절 이렇게 보면 원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교회 밖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차 이제 확장되어 흘러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참 어려운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천하라는 것이죠. 박해자를 향한, 이 원수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은 분명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제 보복을 택합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택하지 않고 가까이 나가지 말라라고 이제 보복을 하라 이렇게 세상은 말하지만 성도는 오늘 말씀과 같이 축복을 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나를 사랑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고통을 주는 그 원수까지, 그 박해하는 자들까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증거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거짓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의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또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모르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이 믿음이, 이 사랑이 우리만 누리고 경험하는 사랑이 아니고, 아니, 오늘 배운 말씀과 같이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 가운데, 이웃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시작되는 우리 삶 그리고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또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실천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만난 그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또 임하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